할렐루야. 신명기 40일 부흥회 27일째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입니다. 해 지릴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내용에서 기도가 없고 그 말씀에 실천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또 물질을 버는 것, 쓰는 것 전부 다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보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 그 자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길들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또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이웃사랑과 또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공동체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미 신명기 24장을 읽으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결혼 설계자입니다. 결혼의 행복한 가정의 설계자요, 또 최고의 가정을 행복을 만들어가는 보증자가 바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니, 세상 어디에가 이와 같은 신혼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이 나도 이 결혼한 사람은 1년 안에는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그런 행복의 보증자예요. 그 군대만이 아니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일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가정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소한 1년은 행복한 신혼의 기간을 주라. 신혼여행 단지 며칠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생각해 주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또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지킴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은 어느 집이든지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곡식을 갈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으로 빵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맷돌이 없으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맷돌을 전당 잡아서 가져가 버리면 그들의 지금 입에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맷돌 윗짝이 없으면 아랫짝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생활 필수품이고 꼭 필요한 절대 불가결한 그런 농경사회에서 그 시대에 이 맷돌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를 끊지 말라, 수돗물을 끊지 말라,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도 그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유린하거나 또 장사하거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 후린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거나 또 사람을 팔아서 인신매매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 그래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사람의 기본권, 천부 인권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익이 되고 또 한 부분은 소외되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를 다 못하고 몇 구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받으셨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공동체에도 남아있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우고 크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보다도 어떻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웃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다른 가정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과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긍휼의 마음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사업에 망할 수 있고 잘못해가지고 그 날짜를 잘못 계산하고 수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고 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당을 잡아도 그 전당을 잡을지라도 그 전당을 제한 시간이 있어. 제한 시간이. 하나님 생각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전당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그 전당을 잡으러 갔는데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가서 돈 안 갚는다고 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런 집달리라고 하죠. 그렇게 다 끌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압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가지고 와서 주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자,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킵하고 자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해서 저녁에 맷돌도 없고 또 가난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지금 내가 숟가락도 없고 옷을 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옷과 틀리고 옷이 이불도 되고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옷을 가져가 버리면 저녁에 벌벌 떨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너는 전당 잡지 말고 가지고 와서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당을 잡아서 돌려줘라. 11절에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반드시 옷을 뺏어왔으면 다시 갖다 줘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빚을 안 갚으니까 가서 가져왔어요. 한번 떨고 잡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안 갚으려면 뭐하러 빚을 빌리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갚고 싶어도 못 갚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안 갚으면 손해인데 주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지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당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사람 오늘 저녁에도 내 옷을 가져올 거야. 또 낮에는 빼앗아 가더라도 또 저녁에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상호 신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빚을 받지 못해서도 그 전당 잡은 것을 돌려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빚을 준 채주가 나에게 지금 맷돌을 돌려줬고 옷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빚을 졌는데 이 채주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에게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옷을 돌려줬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채주도 복을 받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곧 주는 자든지 빌리는 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또 내 마음대로 못한 것 모두가 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살고 없는 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자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손을 펴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가난한 사람이죠.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든지 타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얼마나 탈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권을 가져다 놓고 주지도 않고 하면서. 그래요,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일꾼들이 가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그 수고한 것으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지 않고 또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기업주들이 월급 날짜를 하루 이틀 3일씩 늦춰가면 이자율이 높을 때 은행 같은 데서는 이자가 그렇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작은 기업이 아니라 큰 기업에서 그렇게 몇백 명, 몇만 명씩 그렇게 하청 기업으로 그 날짜를 일주일씩 넘겨버리면 은행에 이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연체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돈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결국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미연에 이 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돈이 은행에 있으니까 내가 안 줘서 나는 이익이 돼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이고,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쌓아놓은 금과 은이 다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전당 잡힌 것을 주면 말씀대로 복이 될 것이지만 내가 주지 않고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면 죄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하는 기도, 가난한 자가 하는 기도,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다시 돌아와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받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야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많은 자들이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들의 주시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 타국인이든지 내국이든지 괄시하지 말고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억울하게 송사를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말이죠. 우리는 법원의 문제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돈 있는 것, 권력 있는 것,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 그들을 위한 법이 되지 않도록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라. 그래서 재판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혼자 남아있는 이 미망인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옷까지 전당 잡히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뒷감당을 그들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라.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고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 묶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기억하라. 너는 18절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서 불러줬는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라. 또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도와주도록, 모퉁이의 그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건의 예를 들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 신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타낼 때 하나님이 쌓을 수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님 닮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라. 인정 없는 부자 되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사랑이 많은, 긍휼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되고, 또 거지 근성의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요. 도둑질하는 것도 이제 끊어야 됩니다.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 남의 것으로 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돌이켜서 내가 일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데까지 나가는 것, 삶의 변화입니다. 또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더러운 세상의 말, 음담패설들은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남 없는 데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후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칭찬으로 세워주는 덕이 되는 은혜 있는 말을 하라.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에서의 실천 신앙입니다. 부흥회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물질을 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것만으로 부흥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기적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다 우리에게 주셨던 질병에서 치료, 자녀의 축복 다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때,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어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부자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꿉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첫 계명이죠. 자,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생활을 최소한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는 것에서 주는 자까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도록, 삶을 실천해 가도록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삶, 주님의 사랑의 증거자들, 나눈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가운데서 아픈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넓게 열어서 사랑하는 그런 새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삶에서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